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 미명에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유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한번 어떤 일에 잘못 빠지게 되어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경우를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다윗을 이제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시도를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무슨 작당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모략을 꾸민 것도 아닌데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충실한 신하이고 부하일 뿐인데 지금 사울 혼자 자기 혼자 지금 소설을 스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백성들의 모든 인기가 다윗에게 가 있다. 다윗의 용맹 앞에 내 용맹이 색을 이제 발해버렸다. 다윗이 지혜롭게 향하는 것, 그 앞에 내 지혜는 이제 빛을 잃어버렸다. 이 다윗을 제거해서 없이 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백성들의 존귀를 받을 수 없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수 없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져서 다윗을 어찌하든지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이 다윗을 철천지 원수처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을 그렇게 들어 사용했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이미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어요. 사울은 그냥 세상 시중 잡배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권력만 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참, 이 잔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하지 아니하고 이제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낸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난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먼저 제안을 하지요. 제안을 해서 이제 블레셋에 전쟁을 걸어서 가서 싸워라. 그런데 내가 상을 미리 예비해 놓으마. 상을 걸어요. 자, 이게 지금 사울의 계략입니다. 다윗을 합법적으로 죽일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인위적인 자기 계략, 자기 잔꾀에 불과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살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 계략에 동원되어지는 사람이 자기 딸이에요. 세상에 자기 딸을 상으로 내걸어 가지고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들려고 그래요. 다윗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딸을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딸을 내걸고 다윗을 이제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으려고 하고 있는 자기 딸을 팔고 있는 이 사울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은 1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지금 이 일이 언제까지 어떻게 전쟁을 하고 하면 주겠다고 어떤 약속한 날짜가 닥치기도 전에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줄 마음도 없었던 것이고 이것도 지금 자기 좋을 대로 그냥 바꾼 방법을 계획을 바꾸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누가 말하기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서 잘됐다. 이번에는 미갈이다. 그래서 미갈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미갈을 이제 그에게 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치게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미갈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블레셋에 나아가서 전쟁을 벌여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자기 딸 둘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깊이 이 죄 가운데에 사울이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나는 혹시 그런 적은 없는가라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무엇을 빙자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억울한 지경에 몰아넣고 그래서 자기가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러 많이 보이더라고요. 명분을 내세워요.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합시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래서 사실 선교에는 별로 큰 뜻이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명예가 됐든지 자기 명성이 됐든지 자기 인기가 됐든지 아니면 선교비를 어느 부분 탐을 내서 그것에 관심을 가졌든지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면서 선교라고 하는 거룩한 일들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뭐 한다고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 이익이기 전에 자신의 이익이 먼저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별로 없어요. 교회 유익을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나 좋을 대로의 신앙생활, 나 좋을 대로의 어떤 그 방식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됐든지 무슨 은혜가 됐든지 교회 유익이 됐든지 선교가 됐든지 전도가 됐든지 예배가 됐든지 무엇이든지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일이에요. 이거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처럼 철저하게 바닥에 떨어져서 시정잡배들 또 하지 못할 이런 일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합법적 살인을 하려고 자기 딸들을 미끼로 해서 이렇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저질이고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우리들도 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들도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떤 명분을 분명히 세워요. 명분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자기가 내세우는 일에 큰 관심이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무엇인가를 부정을 저지르고 해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그 모습은 옛날 사울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대놓고 신명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좀 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또 자기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썩어버린 것처럼, 자기만 깨끗한 것처럼 지도자들마다 다 좌편향 돼버리고 혹시 우편향 돼버리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앞에 막 발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조용히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을 그렇게 함부로 무엇인가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쉽게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과연 잘한 일일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더 많이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잘 살피십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나는 나아가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무겁다면 그 짐을 지고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찬송가 424장에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할 수 있고 정말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망령되고 악한 일을 우리가 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일이 닥쳐와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4장을 함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사사건건 또 시시각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단이 필요하고 또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로 내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결정이든지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어떤 판단이든지 말씀의 중심을 두고 판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경우를 봅니다. 명분을 내세워서 합법적인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무자비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이 사울이 세상 시정 자비와 다름이 없는 이런 비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그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그 짐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이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음악에 맞춰서 개인 기도 하시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현 시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생업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